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을 신상우 형제가 만들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도 신상우 씨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한국 나이 50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을 한국에서 마쳤는데, 그분의 부모님들이 토론토로 30여 년 전에 이민을 왔을 때 같이 토론토에 이민을 왔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서 이제 CCM 그 작곡가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는 분이 신상우 형제인데, 어저께 우리 찬양을 보는데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또 그 곡이 얼마나 좋은지 하영조 목사님 장례식 때에 특별히 그 곡을 불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우리가 불렀고 익히 알았던 그분을 작곡한 그 찬양 작사자인 우리 신상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데,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12월 10일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1년에 6개 분야에서 가장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을 뽑아내서 시상을 하는데, 공동 수상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1901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116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882명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미국 사람이 329명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가까운 인원이 미국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는데, 노벨상 하면은 개인뿐 아니라 아주 국가의 큰 영광이고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329명이 미국의 어느 대학교 출신들이 받았는가 통계낸 것을 보았더니, 물론 제일 많이 받은 학교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또 하버드 대학은 설립된 지가 381년 된 아주 미국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런 학교예요.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게 다 목사들이 시작한 성서학원이 커가지고 그런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었습니다만은, 물론 학생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서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어요. 근데 그 시카고 대학은 그 유명한 석유 재벌 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설립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고, 지금 시카고에 가면 시얼스 빌딩이라고 유명한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주인이 엄청난 땅을 대었고, 이미 기존되어 있던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면서 경제 학부를 특별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경제 정책은 시카고 학파가 우지좌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그 후에 세틀이 된 후에 그래도 학문은 물리학이다 해서 물리학에 강조하기로 하고,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 학교 출신이 나와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물리학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물리학계의 대부라고 일컬어져 있는 분이 아서 컴프턴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리고 MIT 총장도 지낸 그런 아주 학자입니다. 그분을 오랫동안 교섭을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해달라고 시카고 대학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수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강의를 해야 될 텐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학생이 2명이 모집됐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 교수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주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한 교수는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자기 바쁜 사람 내가지고 강의를 한 학기 하게 됐는데 2명이 등록했다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막 자존심이 확 상하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확 지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늘 듣던 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며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설교의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을 등록했다는 소리를 듣고 수강을 약속을 하고 당일에 강의를 했는데 2명을 놓고 2,000명이 모인 것처럼 열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분이 196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루이스 에버레이즈라고 하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축하 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을 줬던 커프턴 교수를 소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학생들이 안 모였냐 하면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등록될 것을 짐작하고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왜?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면 점수가 굉장히 짜게 나온대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적을수록 점수가 좋아진대요. 그 시험을 치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저 유명한 우리 미국의 물리학계 대부가 와서 강의를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까 하고 저마다 등록을 안 했는데 그래서 2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 이분이 그 만찬 자리에서 컴퓨터 교수가 하는 얘기를 자기도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돌려서 2명이라도 내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강의 수락을 했고 학교도 대단한 학교다. 2명의 학생이 등록했는데 그래도 강의를 하겠다고 한 학교도 얼마나 훌륭한 학교냐. 왜? 2명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교수의 강사료를 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학교 운영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학교도 대단한 학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민주주의 세상에 대해서 수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49대 51이 돼도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수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수가 많아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지도자와 올바른 학자 한 사람이 있으면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를 평화롭게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게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에도 귀하게 여기는 학교요 학자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만찬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 훌륭한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모든 인류에게 넘어오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악을 보면서 모든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스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중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교회에서 평신도예요. 가르치는데 하루는 허름한 아이가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들은 그 나이에 전부 다 학교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데 온 가족들이 나가서 날품팔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구두 수선봉에서 구두를 깁는 일을 도와주는 아이. 겨우 10-30살 먹은 아이가 자기 교회에 제발로 찾아왔더래.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들더래. 혹시 이 아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왜 남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깁는 일을 도와줘서 가족을 부양하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처량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도 격려하고,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은 그 아이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살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역사상 영적 각성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D.L. 무디가 됐어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고 무디 박물관이 있고, 무디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D.L. 무디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얼마나 큰 역사를 감당했는지 말이에요. 죽어가는 이 미국과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 선생님 때문에, 그의 보살핌과 그의 기도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갖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가지고 위대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부흥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될 수 있던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나를 보살펴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용기를 잃을까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보살펴줬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그저 할 수 없이 선생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을 나한테 하나님 맡겨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보살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늘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아주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리 썬데이. 아주 외우기 쉬워요. 빌리 썬데이는 아주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찍 은퇴를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큰 텐트를 사가지고 그 추억에다 싣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강사를 모시다 부흥회를 하면서 자기는 팔로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결신하는 사람들을 팔로업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가 힘이라고 하는 강사인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 사람들은 매일 집회를 하면서 결심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럼 일어나서 기도하면은 다 와서 이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팔로업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한 사람도 결신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가 너무너무 낙심을 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 동네는 한 사람도 결신한 사람이 없어? 아마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왔는가 보다.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결신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12살 먹은 애가 뚜벅뚜벅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신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적고 전화하고 편지 쓰고 그냥 10년 동안을 부지런히 그렇게 그 아이에게 편지 쓰고 보살폈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됐어요? 유명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만 명을 전도했던 그 유명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던 그 유명한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가 바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살피고 그 사람을 잘 위해서 기도했더니
위대한 사람이 돼서 자기는 그런 일을 못했지만 자기가 보살핀 그 한 영혼이 세계를 다니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물론 이슬람권이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데 내가 목회할 때 제 발로 들어온 교인들 다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꾸중을 들을까.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 못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죄스러운 일인가. 왜? 선교사로 성회해보니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를 가려면 그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지고요, 몇 달씩 배를 타고 가야 인도에 도착했는데 32살에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를 우리가 꼽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3년을 선교하고 3년 만에 자기 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러 가게 됐어요. 영국의 침례교인들이, 침례교회가 연합해서 그분을 파송했어요. 그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일주일 전에 드디어 한 사람을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한 사람을 세례를 주고 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보고를 들으러 왔던 많은 그 침례교회의 연합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일어나서 힘찬 박수로 수고했다고 박수를 불렀어요. 한 사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선교를 후원했어요. 한국 교회는요, 3년 만에 한 사람 세례를 줬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사는 뭐하고 앉았어? 뭐하고 왔느냐? 에브리만스, 에브리이어의 선교 보고하라고 합니다. 몇 명에게 선교했습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 세례 줬습니까? 보고하라고 해요. 얼마나 수를 따지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의 책임자로 러시아에 3년 있을 때 한국에 가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질문이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이 많이 모였으면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요. 학생이 적으면 선교를 못한 선교사로 찍어요.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지도자 한 사람만 잘 키우면은 뭐 러시아가 변하고 세계를 변할 수가 있다는 걸 모르고 몇 사람이냐, 몇 사람이냐. 그렇게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 한국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고를 오버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보고를 제대로 하면 선교비가 끊어집니까? 이게 뭐 잘못되잖아요. something wrong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그렇게 보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8년 동안에 알바니아에서 선교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 세례 줬어요. 다른 선교사가 그걸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세례 받은 그 자매가 지금 그 교회의 주동이 돼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영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제게 큰 감동을 준 바폴로의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를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어요. 패스트푸드에 가서 우리 사람은 샤핑 잠깐 하고 있고 가 있는데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해서 반가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우 너 미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대요. 나
토론토에서 왔다 그랬더니 나 저기 바펄로에 나사렛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라. 애들까지 5명. 나도 선교사로 와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거 좀 소개해달라 했더니 자기가 와가지고 3년 동안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무슨 기회로 대학생 하나를 만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대학생 1명을 넣고 자기 아내와 함께 오고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학생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 투자하자. 그래서 아내가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가르치고 당신이 일주일에 1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 그러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러시아가 엄청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뭐 선교사 만났다 그러고 뭐 오라 그러면 그저 먹을 거 주는 그저 빵 햄버거 하나만 사도 좋아하니까 열심히 올 때. 그러니까 만나서 식당에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1시간 동안 성경 얘기하고 또 부인이 또 어느 식당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또 영어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1년을 가르치고 2년쯤 가르치니까 믿음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 사느냐 어디 산다 어느 사는데 거기 어느 교회가 있으니까 개신교회 있으니까 너 그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그 교회를 가겠대요. 러시아 교회를요. 개신교 교회를.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를 6개월 동안 다닌대요. 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나와서 거기서 교제하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면은 또 한 사람을 대학생 하나를 또 만나게 해주셔서 또 2년 가르치고 또 6개월 동안 2년 반 동안에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그 자기가 3년에 한 번씩 본국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참 얼마나 수고가. 그리고 박수를 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선교 후원을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듣고요 막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거 신학교 사역을 해도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게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보고 학생 수가 적다 그러면 선교회가 뚝 잘라지고 학생 수가 늘었다 그러면 선교회가 더 이러는데 야 어떻게 2년 반 동안 5식구가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2년 반씩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변함없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국가도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 뭐 많은 지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해요. 한 사람 잘못 지도자가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들이 전부 다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 올바른 신앙의 한 사람을 우리가 키우고 도와주면은 그를 보살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좋았던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십니까?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가 많은 교인들 다 케어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일날 이민교회는 주일날 마치고 무슨 회의다 또 목사는 그냥 회의 때마다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 새로운 교인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그런데 보면은 교회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친구가 되지고 주중에 전화하고 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케어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목회를 해보니까 그처럼 귀한 사람 다 못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를 원하면 물론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요. 만약에 자기 발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불친절하고 그 교회가 사랑이 없고 그 교회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받을 징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절대 상 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없이 여기서 한 영혼을 우리가 우습게 정말 귀하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을 못합니다만 저를 전도했던 사람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은 평생에 저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민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지 모릅니다. 선교사로 11년 반 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영접시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나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케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보살폈지만 나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많은 상들이 그분에게 돌아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잘 보살피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보살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한 꾸지름을 듣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않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친절하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